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성도들이 각 곳에 흩어져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저한테 물으면 사는 것과 예배하는 것이 일치되는 것이 천국이라고 저는 대답을 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다 흩어져서 그 삶의 자리,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곳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의 하나의 모형이에요. 모형이. 여기 모이지 못한다고 아쉬움은 있지만, 교제로 인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이것만 아쉬워하지 마시고 영원히 갈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흩어져서 예배하는 것 정말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데 온 동네에서 지금 각 가정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찬양 따라하고 같이 찬양을 올리고 말씀 읽고 또 기도도 하고 한다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아니 실제죠. 곳곳에서 각 가정에서 골짜기에서 막 지금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사는 것과 예배하는 것이 일치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흥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 가지고 허약한 삶, 강력한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벌써 제목 자체에 너무나 강한 대조가 있잖아요, 그죠? 허약이라는 것과 강력하다는 거. 사실 성경에 아픈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특히 신약 성경에는 읽다 보면 이렇게 사역자들이 병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 별로 나오지 않는데, 아주 그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에 아주 특이하게 빌립보 교회에서 파견한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가서 바울을 섬기려고 보냈는데 그러면 그가 아픈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읽은 본문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한 4, 5년 전에 서울대학교의 그 김난도 교수님이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 하는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제가 그 책을 제목을 보자마자 청춘만 아프냐, 인생은 다 아프다, 그 서평을 하나 쓴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청년들이 좀 더 삶의 근거가 굳굳하지 못하다는 거 우리 시대의 하나의 현상이고 실제이죠. 그런데 삶을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20대가 아픈 것보다 30대, 40대 나이가 많을수록 점점 노화도 빨라지고 아픔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특정한 세대의 고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어느 누가 아플지 모르는 이 불안함,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다 두려워하고 또 고칠 수 있는 시약이 없다는 것 때문에 다들 너무너무 염려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약이 있으면 다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전염병 전문가들이 이거 지나가는 독감 정도의 수준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이미 마음속에 찾아와 있는 약이 없다, 이 말에 다 꽂혀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죠.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삶에 이런 예기치 않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개인의 건강일 수 있어요. 가장 많이,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이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다 건강 문제입니다. 이전에 가졌던 건강보다도 훨씬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지고 이제 이 문제가 아마도 이 건강 자체가 이미 우상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러면 건강한 것, 이것 외에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가져도 사실 우리 모두가 질병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질병은 누구나 다 찾아오고 또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고, 아마 요즘 성도들의 가정을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 아픈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그죠? 아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만 해도 아내가 2005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2005년 4월 23일 개척 예배드리고 8월 8일 날 셋째 출산하고 8월 10일 날 퇴원해서 집에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할 때 15가정에 10명의 청년하고 아주 멋있게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아니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되냐고 우리 장모님이, 아니 너는 뭔데 그렇게 교회를 순탄하게 개척하냐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아내가 쓰러졌는데 그게 뇌병변장애 1급. 의사가 수술할 때요, 회복을 그냥 100% 회복 불가능합니다. 그냥 식물인간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대로 의사 말대로 되더라고요. 어떤 조짐의 변화도 없이 지금 아내가 태어난 그대로 집에서 16년째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누군가가 할 때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요. 그 과정들을 거쳐가는데 처음에는 분노라도 했지만 이렇게 아내를 돌보는 것이 일상이 되고 이게 하나의 삶의 패턴이 되고 난 뒤에는 그 말이 거짓 메시지이기 때문에 굳이 화낼 이유는 없어요.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한 불편함을 가져다 주고 특별히 삶의 속도를 제일 많이 떨어뜨려요.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한번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봐야지 라고 출발했는데 예기치 못하게 질병이 찾아오니까요, 모든 일에 다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분노하는가?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분노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뜻대로 되면 여러분 분노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 의도대로 안 되면 다 화냅니다. 근데 그것은 이러한 일들은 제게 아내가 쓰러지는 일을 통해서 참 많이 경험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바울은요 자기를 도우러 온 사람이 쓰러지고 자기를 돕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근심한다는 것 때문에 또 다른 근심이 생기고 막 너무 복잡해졌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 어떤 분노의 표현도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자기도 감옥에 있는데 도우러 왔으면, 아니 나를 도우러 온 사람만이라도 건강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 개척해 보니까 어떠신지요?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오세요?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오세요? 아마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올 겁니다. 그래야지 사실은 교회가 또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도 아프고 아픈 아내를 돌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저만큼 어려운 사람 내지는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사업이 다 망하신 분들, 몇십억씩 재산 있다가 하루아침에 다 날린 분들, 슈퍼마켓 3개, 큰 대형 슈퍼마켓 3개 하다가 IMF로 인하여서 그냥 쫄딱 망하신 분, 이런 어른들이 오시는데요, 어느 날 앉아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교회를 하자는 거요 말자는 거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와도 시원찮은데 내가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너 교회 한다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피 흘려 사셨다면서요. 대답은 잘한다. 이게 막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다 대화였어요. 그때 알아들었어요. 이 소리가 저 사람들을 도우라는 소리구나. 참 희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요, 그때에 우리 청년들 모인 10명 중에 집 없는 사람들을 서너 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한 자락을 사람이 잘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걔들 잠재워 주는 거예요. 우리 여전도사님, 목사님 제발 저런 애들 좀 데려오지 말라고, 왜 맨날 밥 해줄 애들을 데리고 오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전도사님 밥 다 해줬거든요.
희한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도울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건강하고 더 능력 있고 더 힘 있고 그런 사람이 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건 뭘까? 도대체 바울에게 이 에바브로디도를 붙여서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에게 있는 이 어마어마한, 자기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와가지고 병든 사람이 병이 들게 합니까? 병이 듭니까? 근데 바울은 여기에 여러분 그가 환자가 된 자기의 동역자를 보는 마음을 보세요. 너희 무리가 간절히 그를 사모하고 병든 줄 알고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실제로 그는 너무너무 큰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 염려하고 있는가 하면 성도들이 병든 에바브로디도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어요. 사도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얼마나 더 잘 대접을 받는가, 돌봐주는가, 누가 나한테 유익한가 아무 관계없어요. 성도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근심하고 아파하고 성도들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바울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말 속에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지, 자신이 그렇게 제한된 삶을 살고 있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를 도와주러 온 사람마저 아픈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가 감옥에 있는가, 내 형편이 어떤가, 나를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많은가 적은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 성도들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이 개척한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양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요? 양에 대한, 목회 계획도 세울 수 있고 비전도 세울 수 있고 모두 세울 수 있는데 그것 말고 양들에 대한 관심, 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관심. 저는 참 이 질병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이기적인 건데, 내가 아프다 그러면 나에게만 관심을 쏟는 것을 정당화해요. 아무도 아픈 사람이 자기 돌보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죠? 아픈 사람이 자기 돌보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있는 걸 가만히 보면 그가 에바브로디도조차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나를 섬기는 너의 일을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병들었어요. 그런 병든 상태에서도 교회로부터 위탁받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우리 중에 오늘 사업이 무너졌는데 예배하러 열심히 나오면 아이고 저 불쌍한 것, 이런 눈으로 볼지 몰라요. 지 앞가림도 잘 못하는데 예배하러 나왔어. 오히려 그런 사람 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자기 사업이 무너져도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네. 그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자기 앞가름이나 잘하지. 그 말 속에 있는 게 뭐예요?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말을 할 때에 우리 형편이 기초가 될 때가 참 많은데, 에바브로디도는 파송은 받았으나 그 일을 돕지를 못했어요. 저는 제 자신이 아내가 아플 때에 이런 탄식의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목자를 풀어주셔야지 양을 돌보지 어떻게 목자를 이렇게 아내를 돌보는 일로 저를 꽁꽁 묶어놓고 저 양들을 방목하게 합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제 아내가 2005년도에 쓰러지고 난 뒤에 한 3, 4년 지나다가 2008년도 6월 23일 날 찜질기를 올려줬는데 그게 불이 나가지고 다리를 다 태워서 다리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또 장애까지 입었다고요. 그러고 나니까 목회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개척했던 우리 여집사님들, 제가 젊어서 훈련시켰던 제자였던 집사님들 한 5-6명을 불러 모아놓고, 집사님들 내가 사표를 쓸 테니까 다른 사람 모시고 와서 교회를 해요. 내 소임은 여기까지예요. 나는 저 아내 돌보는 것이 내 삶인 것 같으니까 난 사표 내고 갈게요. 그중에 저와 제일 오랫동안 연장자인 저와 제일 오랫동안 제자훈련 받았고 함께 개척했고 이제는 권사가 되어 있는 젊은 여집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선한 목자 비유가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 목자가 양을 위해 죽는 거지. 아니요, 또 있잖아요. 그거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도 양의 음성을 듣는 거지. 서로 듣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양의 소리를 들으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데 견딜 테니까 목사님도 참고 견디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목사님 주일 설교 준비 안 해도 좋으니까 올라와서 얼굴만 비춰주고 내려가요. 우리도 참고 견딜게요. 여러분, 그 밤에 얼마나 울었는 줄 아세요?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나를 풀어줘요. 어떻게 양들이 기다리고 양들이 목자를 돌봅니까? 하나님한테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풀어주거나 들어주지 아니하시더라고요. 그냥 그 삶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정말 일상의 중환자인 아내를 집에서 돌보면서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바울은 여기 에바브로디도가 병이라도 나았잖아요. 그죠? 나중에 먼저 돌려보내잖아요. 낫지도 않는 아내를 데리고 함께 살면서 목회를 한다. 너무너무 어렵고요.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제가 2010년 12월에 난 당신이 좋아하는 책이 발간이 되었는데요. 벌써 10년이 지나갔잖아요. 지금 읽는 분들은 와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지금도 사모님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물어요. 그러면 네가 한번 살아봐라. 매일 가서 인사하고 여보 나왔어. 요즘은 그런 얘기도 아니고 가서 그냥 여보 나왔어 끝이에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고요. 할 일도 많고, 물론 이제 아내를 돌보는 우리 장모님이 같이 밤에 오셔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제가 안 돌봐도 되는데, 일상이 된다는 거는요, 환자는 환자의 일상이 있고 보호자는 보호자의 일상이 있고 자녀들은 자녀의 일상이 있어요. 절대 환자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다 자기 삶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삶 중심으로. 그러나 제 책임은 감당하겠죠. 그죠? 정말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처음 찾아왔을 때는 얼마나 혼돈이 많았는지, 일이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이었어요. 예배 제일 많이 늦는 게 저였어요. 주일날 아내를 이동 침대에 태우고 교회로 함께 갔기 때문에 늘 예배 늦는 거예요. 제가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지요. 보통 그냥 혼자 가도 차를 몰고 가면 10분 가야 할 거리가 아내를 준비해서 교회로 가면요 1시간 반 걸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준비해도 늦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삶들을 여러 해, 그래서 아내가 늘 예배 드릴 때 함께 예배하고 수련회 같이 가고 늘 함께 했어요. 참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이 일상의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제외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마찬가지잖아요. 바울도 그가 감옥에도 가고 사람들의 비난도 듣기도 하고 또 자기와 경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자기를 도와야 할 사람들이 병 걸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참 이 정도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인가 하면 내게 있는 이 질병을 수용하고 살아갈 때에 그때부터 은혜가 경험되는 방식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혜가 달라져요. 우리 모두는 다 기도를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면 진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치게 해달라는 기도를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또 바꿀 수 없는 성격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죠? 여러분 배우자들 성격 거의 안 바뀝니다. 이 말 하면 사람들이 안 믿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아주 적극적이고 나누는 걸 좋아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요, 그 사람은 돈을 이전에는 다른 데 썼다가 이제는 사람들을 나누어 주고 이런 데 돈을 또 더 잘 써요. 그러니까 쓰는 대상이 달라지지 그 기질이 바뀌진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아마 자기 자신의 성격이든지 자식을 위해서든지 참 많은 기도를 할 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그것을 수용하고 살아라 하는 게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유기성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내가 죽는 길이에요. 그 상황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상황을 수용하고 살아갈 때에 새로운 은혜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자꾸 상황을 바꾸려고 해요. 바울도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내가 기도로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고쳤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고 나를 긍휼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그의 질병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에바브로디도만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고 자기까지 불쌍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바울의 이 말을 볼 때에 오늘 이 시대에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난 두려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먼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질병이 찾아오거나 실직을 하거나 하면 두려움 속에 갇혀서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그때 처음 기도는 다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말도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은 내가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자기 안에 어마어마한 두려움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두려움을 이겨야지만 기도할 수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도 병들어 죽을 지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긍휼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항상 흘러 넘칩니다. 제 아내가 병원에서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이 약을 주는데 하루에 30알을 먹여야 돼요. 그 알약을 이게 가지고 물에 타서 먹여야 되는데 이 두 종류의 약이 어떤 건가 하면요, 이 근육이완제, 근육이 굳어지는 것을 막는 근육이완제와 경련 억제제를 줘요. 그래서 이런 뇌경색이 걸린 사람들은 자율신경이 마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경련이 일어났을 때 아랫입술을 이 양 이빨이 사이로 끼어가지고 꽉 깨물면 이거 빼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피가 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몇 번 경험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 약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아내가 아파하는 것 같아서 막 물었죠. 여보, 당신 어디 아프냐고 뭐 하면 눈을 찔끔거려 보라고. 그러면 한참 이렇게 보면 찔끔거리는 것 같아요. 감각적으로. 그렇게 감을 잡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약을 먹다 보면 위가 상하기 때문에 배가 아프다는, 그래서 이제 암포젤렘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럼 위벽을 보호하고 먹이래요. 근데 암포젤렘은 여러분 움직이지도 않는 환자가요, 가만히 누워 있는데 거기다가 계속 이 위벽을 눌러봐요. 소화는 그죠?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의사인 장로님을 모시고 와서 진맥을 하더니만 야, 이거는 안 먹이는 게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달부터, 두 번째 달부터 병원에 이제 제 아내가 수술한 병원에 가서 전문의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부터 약 타러 오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냐고 막 그러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 약을 먹으면 아내가 살아납니까? 그랬어요. 아니래요. 그러면 모든 책임은 우리 가족이 질 테니까 안 먹겠습니다. 막 저한테 화를 냈어요. 마치 곧 죽을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정말 아랫입술을 깨물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놀랍게도요.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 약을 있잖아요. 먹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이잖아요.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그런데 마음속에서 아니야. 생명은 하나님이 주장하셔. 하나님이 살려주셔. 라고 마음에 확신이 드니까요. 그 다음부터 이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희 집에 오면 제 아내가 기침만 해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우리 집 기침한다고 해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제는요. 같이 사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를 치료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함께 사는 게 목적입니다. 함께 사는 것과 치료의 차이는 뭔가 하면 치료를 하려고 하면 계속 환자로만 봐요. 그런데 함께 살려고 하면요. 이 여자에게 약만 먹이는 게 아니고요. 라디오도 들려주고 음악도 들려주고 방송도 들려주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어디 나들이 가기도 하고 커피집에 가기도 하고 아내는 전혀 마시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죠. 그런데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당신이 사람이야 사람. 관계 맺는. 참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너무너무 많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병이 두려울까요? 그 병을 치료할 돈이 없는 게 두려울까요? 여러분들 다 보면 무엇을 두려워해요? 병을 두려워해요? 돈 없는 걸 두려워해요? 다 끝으로는 병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돈 없는 것 때문에 그죠? 두려워하죠. 삼성 이건희 회장은 돈 진짜 많은 분인데 그분은 돈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무슨 대답을 할까요? 그분은 돈이 많아가지고 지금까지 목숨 붙어있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생명은 돈으로 지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살려주셨으니까 목숨이 붙어있는 거죠. 그죠?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숨을 거두어가지 않는 한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살고 싶다고 자기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질병, 그 다음 돈, 이게 하나의 그냥 큰 카테고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건강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에게는 관심이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들이 있고 성도들과 어떻게 교제하고 내가 저들의 근심을 어떻게 하면 풀어줄 수 있을까? 이게 그의 관심이죠.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관심이 하나님 그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허약함에 대하여서, 약함에 대하여서, 부족함에 대하여서, 또 실직에 대한 두려움에 대하여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관심이 오늘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묵상이 오병이어 묵상, 야이로의 딸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 매일 성경 순서가 그곳이라서 했는데,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자마자 예수님이 한 말이 뭔가 하면 먹을 것을 주라 해요. 참 코믹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 살아났으면 막 동네방네 떠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저 아이가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 줘라.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먹을 것 줘야 할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는데 다 우리 사역자들이에요. 두 여전도사님이 다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막 그래서 그냥 제게 있는 돈을 그냥 나눠줬어요. 한 사람당 30만 원씩. 그리고 딱 주고 난 뒤에 가만히 이제 기도가 마치고 나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2월 달에 간병인에게 줘야 할 간병비를 제가 지불을 안 하고 3월 달 벌써 중순이 된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간병인도 그 얘기를 저한테 안 해주셨어. 목사님 2월 달 사례 안 주셨는데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분이 그냥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왜 나는 멀쩡하게 있던 돈을 다 헛고 나니까 내가 정작 써야 할 사례를 줘야 할 사람의 사례는 안 주고 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막 마음에 분노가 있잖아요. 바보 같은 나의 행동에 대해서. 희한하죠. 새벽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서 나누어 주고 그 점심 먹기 전에는 이걸 깨닫고 화가 나가지고 저 자신을 엄청나게 비난하면서 이게 뭐야 이게. 간병비가 한 80만 원 되거든요. 막 화를 내고 막 짜증나고 막 안절부절. 그래서 이제 보험금 약관 대출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분의 간병비를 딱 지불을 했어요. 하고 난 뒤에 한 1시간쯤 뒤에 갑자기 문자 메시지가 오는데 젊을 때 제자 훈련을 받았던 한 자매가 저 지방에서 살고 있는데 그 자매가 목사님 100만 원 헌금 보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5년 동안 만난 적이 없는데 100만 원 헌금 보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은혜 받아서 제 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점심 때 짜증 제대로 내고 저녁 때 또 누가 후원을 100만 원 해서 바로 보험금 빌린 거 대출 받은 거 갚고 제가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고도 있잖아요. 제 삶에 뭐가 딱 나의 어떤 기억하지 못한 일 때문에 딱 드러났을 때 부족함이 드러나고 모자람이 드러나고 했을 때 막 그 한 두서너 시간을 혼자서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이거. 너무 바보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난 긴 시간 동안을 돌아볼 때 언제나 공급하셨어요. 돌아보면 단 한순간도 모자란 적이 없어요. 지나고 난 뒤에 보면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주일날 사실 내가 이런 일들을 겪었다 너희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내 자신의 인격이 어떤 건지 내 인격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건지를 그들에게 쭉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비난하지 아니하시더라. 나는 나의 행실을 비난하고 나는 왜 이럴까 막 그랬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분탕치를 하며 나 자신에게 화를 내고 막 했어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또 그 오후에 채워주시더라. 그래서 아이들이 가끔 아빠 돈 없다 그러면 아빠 하나님한테 달라 그래. 주디는 얼마나 경건한지. 아이들이 입이. 근데 자기들이 돈이 부족하면 누구한테 달라 그래요? 저한테. 어느 날 너무 약이 올라가지고 용돈 달라는데 얘들아 너희들의 진짜 아빠가 누구냐? 하나님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용돈은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되냐? 애들이
하나님이네요. 이렇게 말할까요? 아빠 왜 또 성질을 부리세요? 다 인간은요, 자기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요, 다 해답을 알아요. 그런데 자기 문제가 되면요, 해답이 보이지 않고 갑자기 사람이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저희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들이 얼마나 놀랍게도 아빠, 하나님이 아빠를 우리에게 주셔서 아빠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진짜 완전히 신학자가 돼요. 그 희한하죠. 자기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다 답을 아는데 자기 문제가 되면 답을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오는 삶 가운데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항상 앞섰다는 거 기억나세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제일 모자라는 게 뭔가 하면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가장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긍휼이 한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한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배려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어려움을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으로 극복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처럼 하면 돼. 당신도 해봐. 기도하면 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긍휼로 매일매일 살아온 사람들은 누가 이야기하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 잘 몰라. 나도 내가 뭘 해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나를 그냥 나 잘 몰라. 나 잘 몰라. 여러분, 누군가의 삶의 답을 잘 아세요? 누군가가 불성실해서 사업이 망하던가요? 그런 사람 들어있고요. 대부분은 열심히 해도 그죠? 정말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때에도 할 일도 없어도 직장에 가서 견디잖아요. 뭔가 하나라도 하기 위하여서. 아마 이런 시대에 보험하는 분들 진짜 힘들 거예요. 그죠? 접촉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거 어떻게 누구에게 보험을 설득하겠습니까? 아마 다들 어려워할 거예요. 절대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모든 상황이 그렇지요.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의 의지로 무엇을 극복하고 나오는 사람, 의지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필요한데요, 그 의지보다도 항상 앞서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긍휼 앞에 서면요, 우리의 모든 의지와 노력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대로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두려움들이 내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예요. 이게 그렇게 큰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이런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며.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도 실망이라는 단어, 낙심이라는 단어를 안 쓰잖아요. 자기를 돌아왔던 사람이 아파도 낙심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 긍휼 속에서 내가 이 사람을 오히려 너희들에게 돌려보낸다. 왜?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긍휼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게 되고 남을 돕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돕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그 가정은 아무도 안 믿고 이 집사님만 믿는 가정이에요. 믿었어요. 이제 시집을 저희 교회 청년하고 했는데 이 집사님은 아버지가 술꾼이세요. 술꾼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고 난 뒤에 아버지 이제 회갑이 와가지고 온 가족들이 사위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갔는데 뭐 아버지는 첫날부터 돌아오는 날 공항에 가는 그 시간까지 왜 술 안 주냐. 매일 밤늦게까지 잠자는 사람 다 깨워서 콘도에서 술 드시고 행패 부리고 막 그렇게 3일을 보내고 4일째 되는 날 이제 서울로 돌아오려고 공항에 아침에 나가는데 그 호텔 앞에 있는 편의점을 딱 가르치면서 이것들이 저기 있는 술을 왜 안 사주냐고, 나 저 술 안 주면 안 간다 그러면서 길바닥에 그냥 애처럼 퍼진 거예요. 완전히 대자로. 이 우리 집사님이 자기 남편도 있고 그 사위 앞에서 그러는데 너무 수치스럽고 막 그 3일 동안도 괴로울 때마다 남편이 아내를 잘 이렇게 눌러가지고 참았는데 그냥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엄마를 향해서 엄마 남편이니까 엄마가 좀 돌보라고 그렇게 한마디 쏘아붙이고는 돌아서 가지고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래서 지금까지 다 했는데 이게 뭐냐고. 내가 시집까지 와가지고 시집 가고 난 뒤에 아빠 생신 때 이렇게 여행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러냐고. 그러면서 막 하염없이 울면서 하나님한테 내가 부모 공경했는데 이거냐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야야, 그래서 나는 너한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지 않냐. 나는 내가 너한테 네가 그 말에 너무너무 잘 순종하기 때문에 난 너한테 미안해서 부모 공경하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전화를 드렸더니만 그 여행 가기 전에 우리 온 구역 식구들에게 기도 부탁했거든요. 갔다 오고 난 뒤에 그 주일날 교회를 안 와서 전화를 했더니만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한 번도 자기가 예수 믿고 난 뒤에 한 번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집사님한테 그래서 나는 너한테 미안하다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집사님 경험했지요. 우리가 정말 순종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인 게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순종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이 긍휼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를 세우신 거 정말 잘했어요. 교회는요, 교회가 이 세상에 전해줄 수 있는 한 단어를 말하러 간다면, 신약의 언어로 한다면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그게 구약의 언어로 하면 그게 긍휼이에요. 교회는 사랑할 만한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무조건 사랑적인 사랑이 흘러가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 원수까지는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친구는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가 끝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이잖아요. 그걸 성경은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긍휼이 이기느니라. 긍휼 대신에 십자가를 넣으면 말이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가 이겼느니라. 저는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내 삶도 어려운데 어떻게 많은 도움을 베풀 수 있도록 주셨을까?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아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 이 빚은 다 갚을 수 있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다 갚냐? 간병비만요, 16년 동안 간병비만 2억 8천만 원 썼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간병비만. 근데 제 사례 가지고는 절대 간병비 될 수도 없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 채워주셨어요. 채워주셨어요. 저는 돈 얘기하라 그러면 새로운 부흥사가 될 수 있어요. 진짜 돈에 대해서는요, 진짜 끔찍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를 이렇게 달라는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돈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제 돈 달라 그랬냐고 하나님한테 막 대들면서 싸운 적도 있어요. 하나님, 기도 좀 똑바로 들어요. 나는 돈 달라고 하지 않았고 아내 이렇게 달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내는 안 일으켜 주시고 달라고 하지 않은 돈을 막 주셨어요. 그래서 돈을 아내가 아프고 난 뒤에 제일 많이 쓰고 누리고 나누고 갖고 했어요. 첨교회 개척하고 7년 동안 제일 헌금 많이 한 사람은 저예요. 왜냐하면 아내 간병비를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 희한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장로님들이, 다른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은 다 허약합니다. 여러분 질병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삶에 많은 허약함이 있어요. 정말 체질이 약할 뿐만 아니라 신앙이 어린 사람도 찾아오고요. 누군가는 돈에 대해서 엄청나게 인색한 사람도 찾아오고요. 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말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한 청년이 오더니만 이래요. 목사님, 생활비 좀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다니던 직장에서 번 돈 가지고 월세 보전금 만들고 나니까 내가 1년 동안 이직하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1년을 도와주면 되냐? 그러니까 1년 도와들 얼마 주면 되냐? 그러니까 30만 원을 달래요. 그래서 제가 좋다, 준다. 그러니까 준다. 왠가하면 평소에 제가 늘 하던 말이 청년들은 우리 가족이야, 내 새끼야 그랬거든요. 그럴 때 이런 말이 생각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줬어요. 그러다 어느 날 명절이 추석 됐는데 사례가 좀 늦게 나왔어요. 제 사례가. 근데 정년이 생활비가 안 들어왔다고 문자가 딱 왔어요. 제가 답을 크크크크 이렇게 보냈어요. 이거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은 나도 사례 못 받았다 그 얘기 하려다가 마음속에 늘 아이고 내 새끼인데 얘기를 해놓고는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돈 달라고 하는데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주잖아요. 그죠? 그래 내가 내일 줘야지 그러고 이제 잠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제 아내를 후원하는 다른 교회 장로님이 보낸 3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걸 전해줬어요. 저거는 한 2주 뒤에 사례를 다 받고 난 뒤에 그때 내가 사실은 돈이 없었어.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또 지나갔어요. 근데 이 청년이 1년 더 해달라 그랬어요. 1년 했는데 그건 못하겠습니까? 그죠? 했어요. 그리고 취직을 했어요. 오더니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앞으로 목사님의 옷값과 책값은 내가 다 감당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예의 있는 청년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야야 너 이 2가지 다 감당하다가는 너의 생활이 안 돼. 책값이나 대라. 그럼 그 자리에서 막 평소 리스트가 있으니까 주면서 이 책 사줘 한 20만 원 나오거든요. 그냥 바로 한번 긋고 그 다음 달 10만 원, 그 다음 달 5만 원, 한 4달쯤은 뭐 5달 하면 한참 지나가니까 목사님 요즘 책 안 고프세요? 네가 사준 거 아직도 다 못 읽었다. 계약관계는 끝난 거예요. 그 청년이 지금도요 교회 결혼해가지고
아주 신실한 청년으로 너무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희한하죠. 너무나 많은 일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제게 일어난 어마어마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이 긍휼을 따라서 작은 나눔을 하는데도 놀랍게도 제 삶은 너무 허약하고 병든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통해서 나눠진 풍성한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weakness is my ministry. 연약함이 나의 사역이다. 우리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말 뜻이 연약함을 수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내 연약함이 사라지는가? 아니요. 연약함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연약함이 없는 것을 다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의 이것도 변하고 저것도 변하고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서 사로잡혀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게 흘러갑니다. 저는 꼭 자녀에 관해서 이런 데 나오면 묻는 게 있습니다.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나님이 맞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맞다면 자녀들을 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라요. 여러분, 주인이 맡을 때 제일 자녀가 잘 자라죠. 내 손으로 가르치면 애들이 망가질까요? 더 잘 자랄까요? 한번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인간이 아주 교만한 게요, 자기 손으로 하면 마치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분이 주인이시면요, 우리가 주인인 그분을 따라서 이 자녀들을 잘 돌보는 거지 자녀들의 인생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자기가 사랑하면 전부 다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되 교회를 사랑하시되 배우자를 사랑하시되 여러분,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우리 모두는 다 자기가 열심히 섬기고 자기가 사랑하면 꼭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그게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이 아픈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참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제 삶에 막 흘러들어왔는데 이 긍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었다고 저는 확신해. 제 자신이 한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 진짜 초대형 교회거든요. 초대형 교회인데 저희 동네에서 완전 초대형 교회예요. 월세만 1,100만 원 내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잖아요. 3세부터 7세 자녀들이 70명이 모여요. 초대형 교회잖아요. 그죠?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성도들의 숫자가 410명, 작년 평균 410명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죠? 초대형 교회 감당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나지만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희 자녀들이 대학에, 첫째 아이가 대학 갔는데 대학을 가서 지금 4학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4년 전에 한 4월 달쯤 지나는데 이러는 거, 아빠 나 장로님하고 계약을 했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계약을? 그러니까 그림을 한 점 그려달라고
갖다가 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저희 딸이 미대를 갔어요. 장로님이 30만 원 주시기로 하셨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 그럼 제가 머리를 막 계산을 했어요. 왠가 하면 연말 사례를 정할 때에 우리 딸이 미대를 갔으니까 한 학기 등록금만 600만 원 나옵니다. 근데 600만 원을 제가 다 가져가면 파트 전도사 한 명을 쓸 수가 없어요. 파트는 그보다 더 많이 주지만 적어도 돈이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장로님들, 저희를 배려해 주신 거 진짜 고맙고요. 그런데 우리 가족도 믿음이 있으니까 이 아이의 등록금을 딱 절반만 주십시오. 300만 원, 300만 원, 1년에 600만 원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는 믿음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례가 책정이 됐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장로님이 그걸 기억을 하셨나? 저 혼자 추측이에요. 분명히 그분은 그랬었을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쭉 배려를 장로님들이 저하고 말씀도 안 하시고 재정이 부족한 걸 아시고 그 아이를 통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당회를 할 때 장로님들, 제가 전도도 한번 안 해봤는데 사람들 왜 이렇게 모였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랬더니만 제일 나이가 많은 연장자이신 장로님이 그거 사모님 때문이죠 이러는 거예요. 예? 아내가 기도했던 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사모님이 예배 드릴 때 저 뒤에 와 그 침대에 누워 계시는 걸 보면 이 교회는 사람을 버리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는 거예요. 와, 진짜 어른답지 않아요? 사모 역할 못한다고 화낼 수도 있는데 사모님이 뒤에 와 계시는 걸 보면 이 교회는 사람을 버리지는 않겠구나. 여러분,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너무너무 평가도 많고 또 결과 가지고 많이 생각하고 사람 바꾸는 거 쉽게 생각하고 참 이런 일들이 너무 많지요. 너무 많지요. 우리는 여기에 헌신했지만 질병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돕지 못한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왔을 때 바울은 자기에게 더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필요에 대해서 내려놓고 오히려 성도들의 필요를, 성도들의 마음을, 근심을 자유케 하려고 돌려보내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에게 예민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에 예민해지는 게 성령이 충만함의 특징이죠.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보시면 그렇잖아요. 바울은 여기에 자신의 아픔 속에서도,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한계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필요보다도 성도들의 필요들을 먼저 돌아보았고, 또 교회가 위탁한 일을 자기가 죽기까지, 죽을 지경이 되어도 그 일을 감당하려고 애썼던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러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번 부흥회를 하면서 제목이 뭔가 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고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감정의 주인, 감정이 나야 될 때, 감정을 내야 할 순간에 그때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재정이 결핍이 있을 때에, 모자랄 때에, 그때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누구로 선택하시겠습니까? 교회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이 많은 순간 결핍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하면 나를 불러서 선비라고 한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데 그의 삶에 초점이 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자신의 허약함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려고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모두가 다 매 순간마다 예수가 주라는 이 사실 고백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야훼라는 이름만 나오면 그 이름이 너무너무 거룩하고 경외감이 충만하여서 야훼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도나이, 영어로 번역하면 주, 로드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이 주라는 단어를 쓸 때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를 수 없을 만큼 경외감으로 충만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가 감옥에 있든지 아픈 성도를 만나든지 자신이 부족하든지 간에 언제나 주 그분을 경외하는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리 삶의 형편이었다든지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감옥에 있든지 사람이 시기하든지 이렇게 아픈 사람이 옆에 있든지 간에 언제나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산 것처럼 여러분의 교회가 항상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분을 예배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